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무더위와 폭염과 열대야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서 또 최근에 26일 연속 열대야는 최장 기록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무튼 그런 무더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었으면 좋겠네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조금 일찍 내려가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오늘은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안심하시기 바라고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당장 로마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일단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재정을 모아서 그 재정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 그 일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예정대로 잘 정리되면 그 다음에 로마로 가고,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스페인,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진 스페인도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직접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요. AD 40년경에 유대 기독교인들, 주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이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됐고요. 이 편지를 쓸 때쯤 되는 AD 한 50년 이후에는 점점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유대 기독교인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좀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소위 실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성도가 주변의 성도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12장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2장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13장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돌보아야 된다, 환영하고 잘 그들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서의 하나의 주제를 말한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 기도하실 때 특별히 1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제자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셨다는 그 말은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 되었다면 그렇게 기도 아니하셨을 거예요. 다르게 기도하셨겠죠. 하나 된 그들이 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다든지 좀 다르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누가 높으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찬양대든지 또는 3층에 계신 분이든지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아주 극히 사소한 차이점일 뿐인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냐? 두려움을 모르는 게 믿음이 강할 수 있겠죠, 물론. 또 신앙 경력이 오래된 모태신앙,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 분들 말할 수도 있겠죠.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 강도를 나타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짊어지고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결국 형제를 환영하고 그의 아픔과 약점을 담당하고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거고요. 그 1절에서 말하는 이 원리는 그냥 로마 교회 성도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재정이 넉넉한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들과 같이 나누고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이 강하다는 표시겠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하고 좀 수준이 맞거나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에게 좀 기분이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게 아니고 좀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하고 좀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자, 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단순히 형제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2절 말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 얻도록, 구원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라. 웬만한 것은 참고 용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3절 그러나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기록된 바 해서 그 이하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69편은 메시아 시편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예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거절함으로써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로 선택하신 분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저와 여러분을 희생하도록 만드는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환영했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 여기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우리들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발견한 사람들은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작은 예수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동력, 힘은 어디서 오는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AI 시대, 무슨 인공지능 또는 로봇이 인간의 일들을 대신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쳐서 교훈과 또 그것을 적용하도록 합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시편 69편의 시편 내용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을, 그 메시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는 그것을 보면 결국 우리도 성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엠마오로 실망하면서 가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만나서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성경에 쓰여 있는 게 뭐예요? 자기에 관한 것,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되느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져요?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성경은 결국 인내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자라게 만들어준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여러 명령과 약속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공부하고 읽으면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이 점점 자라게 된다라는 말이죠. 네, 자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너희로 그랬어요. 이제 다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강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 로마서 14장부터 15장 3절 위에 있는 그 3절 말씀까지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5절을 읽으면서 알 수 있거든요. 이 5절과 6절이 사실은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하나됨을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는 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게 하나됨이구나 라는 것이죠.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결코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기 6절에서 말하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것이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중요성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사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찬송, 찬양,
찬양의 가사 내용 보세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 노래는 뭐 내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뭐 사랑이 주제가 되기도 하고 상처 뭐 이런 것들 뭐 다양한 인간사가 되겠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내용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살아계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7절은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나아가서 어쩌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 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 우리 하나됨의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불완전과 죄성과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게 사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거지요. 그렇게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런 거구나. 우리는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자,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혹은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소위 그 도피성과 같은 피난처와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교회를 찾고 성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읽으면서 깨닫는 바지요. 또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람들이 믿음과 삶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가르쳐야 된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런 지체를 이루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3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깨닫습니다. 또 4절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적용되는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성실교회가 또 여러분이 말씀이 가득한 그런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죠.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고, 내 속에 세상 것들이 가득하면 세상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모여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주로 뭘 이야기하는가 보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인다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이 가득한, 성경 말씀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또 5절과 6절은 바울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지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은, 기도 소리가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겠지요. 또 물론 서로 뜻이 같이하여 서로 하나 되는, 함께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두셨구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거고요.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간략하게 한다면 구약 성경 9절 그리고 11절에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또 10절에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4권 성경을 24권으로 분류하고, 물론 그들은 상하, 우리는 상하로 구별하지만 상하를 구별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24권 성경을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율법서,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또 성문서, 케투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언서, 네비임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 성경을 이 셋으로 분류하는데 바울은 지금 이 세 곳에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지요. 시편은 시가서입니다. 그것은 케투빔, 성문서 안에 들어있는 거지요. 또 신명기, 토라, 모세 오경에서 인용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예언서, 네비임, 예언서에서 인용하고 있네요. 구약 세 권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높이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3절도 5절, 6절과 마찬가지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13절은 결국 소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내용은 모든 기쁨과 평강이고, 또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는 방편은 뭐냐? 믿음과 성령이다. 이게 13절 말씀인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13절의 말씀, 이 13절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진짜 믿음이 강한 자, 참으로 성숙한 자는 자기가 기준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소망과 인내로 서로를 용납하고, 또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